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의회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간증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생명 안에서 걷는 삶을 풍성하게 사셨습니까? 살아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 서울교회 자매, 청년 자매인데요.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 안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을 따라 또 생명 안에서 또 치유와 그리고 또 가족, 아버지, 또 영혼 구원까지 그런 해나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간증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또 들으면서 또 여러분 도움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자매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돼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훨씬 늦게 출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안에 일어나고, 또한 하지정맥류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 혈관이 이렇게 막 사진 보셨죠? 거의 중만하게 튀어나온 거. 이제 그게 완벽하게 거의 2달 가까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생명을 흘려보냈을 때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족, 아빠 구원과 함께 또 삶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저 자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삶에서 그 구원이 필요하고 또 치유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 자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의 누림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설명하고 있죠.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질병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죽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질병 존재하지 않았죠. 아픔, 괴로움, 슬픔, 고통,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망이 왕노릇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다스림 안의 삶을 살아가죠.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질병이 오고요. 온 인류죠. 사람 외에 온 우주 만물, 지구의 모든 생태계에 이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니 우리가 질병에게 때로는 어떤 환경,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나 모든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억압받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거기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일생토록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죄 대신에 한 사람은 죄를 행했다면 새로운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행동을 하십니다. 그 의로운 행동이 바로 뭐예요? 그 죄를 대신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사망이 역사하는 저주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저주의 값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죠. 근데 그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때 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러면 사망,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고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삶을 통해서 질병을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이고요. 우리의 가난함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우울함과 절망감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악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의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고 그 징계, 저주를 받으실 그 시간을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면 성경 표현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애써서 힘을 막 쓰잖아요. 애를 막 쓴단 말이에요. 힘을 쓰면은요 땀이 납니다. 왜 공감을 안 하시죠? 힘을 쓰면은요 땀이 나요. 여러분 운동도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도록 힘을 막 써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막 금방 땀이 나요. 그런데 이 힘쓰고 애쓰는 것을 너무나 힘을 쓰잖아요. 힘을 너무 쓰다 보면은요, 이 힘이 너무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못의 혈관이 터져요. 터지면서 거기서 피가 나요. 그래서 땀이 흘러나오면서 함께 핏방울이 이렇게,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피가 맺혀서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을 쓰니까 이 못의 혈관들이 터진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을 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자.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쉬운 거라면 그냥 아이 징계 그래 까짓 내가 잠시 죽으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 채찍 몇 대 맞고 못 받고 그래 좀 창피한 거 부끄러움 쪽팔린 거 좀 당하고 까짓 뭐 창에 옆구리 한번 찔리고 그래 눅딱하고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될 징계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징계는요, 인류,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모든 영혼들, 인류에 대한 그 각 사람이 느끼는 한 사람의 인생만 봐도 얼마나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한번 헤집어 보면은요,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의 고통들, 아픔들, 순간적으로 들리는 절망감, 우울감, 그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떠한 그런 절박감, 뭐 질병 가운데서 아니면 환경 가운데 느끼는 그런 모든 고통들 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고통, 이 모든 저주를 다 누가요? 그 예수님 한 사람이 그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징계를 받을 때에 그분이 받고 느끼고 그 감당해야 될 그것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거 못 박히고 2차원 이것도 엄청난 거죠. 이 못 박히고 막 살점이 찢어지도록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뭐 가시관을 씌우시고 막 그 부끄러움을 옷도 다 벗겨짐을 당하고 그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징계를 받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분이 그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분이 받아야 될 이 저주의 무게는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저주도 감당하기 힘든데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요,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겨서 다른 방법 하면 안 되나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십니다. 마지막 달리셨을 때 가상 7원에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의로운 행동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확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적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순종 안에는 또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그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한 사람이 뭐였어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값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 값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죠.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 죽음이 왕노릇하고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값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시고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탁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자리에 세우시면서 이것에도 뭐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야 됐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계약서 주고 사인해야 되잖아요.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도장을 꽝 찍은 게 바로 뭐예요? 맞아요.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도장 찍었다고 말.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연합,
하나 되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너는 진짜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야. 너에 대한 모든 저주는 다 해결됐어. 너에게는 이제 생명을 통해 살아갈 새로운 삶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어라고 딱 도장 찍어준 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백해 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도 누구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질병으로 사망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도록 사망에 이끌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법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이미 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어떠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값을 지불하셔서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요, 내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일들을 행하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는요, 그냥 값없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뭐죠? 그렇죠. 믿음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계속 선물과 은혜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렇죠? 의의 선물을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첫 번째가 바로 의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금요 때 그 말씀을 잠깐 나눴으니까 지금은 언급을 안 할게요. 혹시 뭐 홈페이지 올려놨나요? 올려놓으면 음성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한번 보세요. 거기는 우리의 출발,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그 자리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속량을 이루시고 값을 지불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여러분 삶의 그 은혜가 정말 마음껏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리에 받는 것은 뭐예요?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단어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람바노라는 단어잖아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취하다. 맞아요. 취하는 거.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워드 갓 머그컵. 아주 위드 갓 머그컵. 이거요. 예수님 컵이죠. 야, 이게 빨간색이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이 있어요. 이게 빨간색인지 빨간색인 것 같아요. 빨간색 같은데 제가 이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값없는 선물을. 제가 이게 누구를
아니, 나는 값을 지불했지만 내가 주는 거니까 받는 사람은 값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값을 지불했어요. 새로운 디자인의 머그컵.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우리 상희 자매님에게 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선물. 선물은 제가 이미 준 거, 이게 은혜죠. 은혜 준비했어요. 자, 제가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상희 자매님이 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상희 자매님 것입니다. 상희 자매님 것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컵을 가지고 내가 물을 따라서 커피를 따라서 마시는 것은 누림이잖아요. 그럼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이것은 누구 거예요? 상희 자매님 거예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건 내 거예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은 뭐예요? 맞아요. 그 람바노가 뭐냐? 취하는 것, 내가 가서 잡아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람바노,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빨리 뭐예요, 상인 선배님? 빨리 다 오세요. 람바노 하셔야지, 람바노. 람바노, 예. 자, 이게 뭐예요? 선물은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자, 받는 건 뭐예요? 람바노 할 때 받는 거예요, 진짜. 빨리 받아가세요. 람바노! 이렇게. 람바노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이지만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잡아왔을 때 비로소 그걸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죠. 할렐루야. 람바노예요. 우리 공지사님이 저걸 보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스마트폰 거치대. 근데 이게 어디에 꽂는 거냐면요, CD 있잖아요. 자동차 CD기에 딱 꽂으면은요, 이게 끈적. 그래서 제가 하나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공지사님 쳐다보시는데 공지사님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써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 며칠 전에 장로님이 생신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람바노. 람바노. 감사합니다. 자, 이미 며칠 전부터 장로님 걸로 내가 사놨는데, 실제 이것을 내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건 뭐 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람바노 할 때.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은 이미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은혜를 통해 다 지불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냐? 받는 자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받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부자가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세요.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달라고 하는 기도를요, 얼마나 많이 하냐면요, 하면서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오늘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오늘도 복 주세요. 내일도 또 똑같이 건강 주세요. 또 복 주세요. 달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참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도 또 달라고 하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가 안 보이니까 그 다음날 가서 또 달라고 해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것도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는다면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뭘 구했어요. 그러면은 받은 줄로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그럼 자전거를 위해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전거 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받은 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받은 줄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죠. 지금 내 눈앞에 뭐는 없어도, 자전거는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말씀으로 구했을 때
그분이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미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니까 뭐가 돼요?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질병을 대신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대요. 그러므로 나음을 입었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죠. 그러면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은 그것을 뭐예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무엇이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요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성숙한 사람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갓난아이들은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어서 영적인 갓난아이는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면 젖달라, 엄마, 아기가 태어났고, 엄마, 나 이거 오줌 쌌으니까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아기가 갑자기 탁 게다가 엄마, 우유 주세요. 저기 소우유 말고 엄마 젖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기는 똑같아요. 배고프면 뭐하고? 똥 싸고 불편하면? 뭐가 필요하면? 그런데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신기하게 다 알아들어요. 아, 배고픈가 보구나. 타고요. 아, 기저귀 갈아야지.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 때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언어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방법과 상관없이 필요한 건 주세요. 이게 기도 내용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필요한 걸 구하면은 그때는 막 공급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역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이제 3살이 됐어요. 3살이 됐는데도 엄마 보고 응애. 5살이 됐어요. 5살이 돼서 응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줄게, 일어나요? 아니면 그냥, 야, 똑바로 말 못해? 말로 해, 말로. 말하라고. 응애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말해. 아마 라고 말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갓난아이 때는 이 무제한적인 공급하는 것이 있지만요, 이제 성숙해야 될 때는요, 그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배우고 행동하는 걸 배우면서요, 이제는 그 방법대로 해야지 뭐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성인이 되고 자라나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갓난아이로 있으면은요, 속고 죽습니다. 죽어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쉽게 속임을 당하고 농락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주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알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이미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아까 자매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고 이미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면에서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권세를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하니까 드디어 감기 같은 건 정말 너무 쉽게 여기니까 믿음이 쉽게 되지만 눈에 보이는 큰 질병에 대해서는 이 자매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치유에 관해서는 말씀의 원리와 함께 반드시 누구께 물어야 되면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문제를 돌파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을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언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니 그 위치에 서서 대면에서 사마귀를 명하니까 하루 만에 사라지고 얼마 만에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2주? 만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던 것이. 아버지의 하지정맥류나 기타 질병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이 흘려보내니까 이제 완전한 자유로운 삶이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로 딱 선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적용하기 시작하니
드디어 어느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업들입니다. 이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시고요. 그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이기 때문에 내 자리에 서서 그렇게 기능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은혜를 이 누림이 되면요, 그 손이 어디로 가요? 이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아파 있는 아빠에게로 향하는 거죠.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아빠가 어때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드디어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이 구원 얻는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빛이 있는 그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고백해봅니다. 나는 빛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말했으니까 빛이에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면 빛인 거예요. 근데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많이 안 했으니까 내 빛이 많이 사그라들었을 거야. 내가 지금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가니까 내 빛은 완전 어둠에 휩싸여 있어.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 느낌이죠. 말씀은 그렇게 말하네요. 너는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면 그분의 빛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빛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얼굴에요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진짜로요. 진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역시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확실히 빛이 확 나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미 공급되어진 것이고요. 믿음은요,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느냐? 받는 것은요, 믿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졌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 저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잡는 것은 뭐예요? 행동을 통해서 잡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는 것, 람바노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왔을 때도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 람바노, 내가 무엇을 취할까라는 람바노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더 많은 것들을 취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혈루병 앓는 여인. 12년 동안이나 정말 파탄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하혈이잖아요. 만성 하혈. 12년 동안 이 하혈이 되다 보니까 여자로서 이거 뭐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여자로서의 이 기능, 사회적 활동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니까 활동 못 하죠. 그리고 12년 동안 좋은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정말 어려움, 질병으로서도 고통받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이 여인입니다. 만성 하혈증으로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잖아요. 야, 예수님이 많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친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나는 나을 것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옷깃만 잡아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냥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그냥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는 거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냥 그 예수님의 옷술 있잖아요. 그 성경 뭐 찌찌트라고 말하잖아요. 옷술에 있는 걸 살짝 잡은 거예요. 잡는 순간 이게 뭐예요? 람바노잖아요. 그때 그걸 람바노 하는 순간 어때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순간적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 순간적으로 나음을 입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야, 누가 나 만졌다. 누가 만졌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 몸을 비비고 가고 있는데 누가 만지다니요? 다 만진 사람 천진데요? 아니다. 누가 만졌느니라. 그때 여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만졌어요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다 비비고 다 써도요, 그분의 능력을 당기지 못했어요. 그분의 능력을 취했던 사람은 누구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람바노예요.
람바노는 뭐예요? 내가 저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행동으로 옮겨가서 그걸 잡은 거예요. 잡는 순간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은 내 것이야 라고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감기가 몸살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이 생명을 풀어놓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나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고, 아 그래, 나는 좀 누워야 돼. 나는 환자니까 좀 더 쉬어야 돼.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믿음을 선포하고 나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좀 더, 나는 환자이기 때문에 더 누워 있어야 돼. 이거는 말과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일어서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예요? 람바노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은혜는 뭐 하는 걸로?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데, 취하는 거를 람바노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러한 실제의 삶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냐? 은혜와 또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바로 받는 자들, 그 람바노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할 상황과 관계, 감정, 시간은 없습니다.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시간도 다스려야 됩니다. 시간도 다스리는 거예요. 시간에 내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뭐 영적인 습관이죠.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요. 내가 매일 이 시간,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한 30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을 가질 거야. 시간을 다스려야죠. 내가 다스린 건 뭐예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것보다는 뭐예요? 나머지 시간에 바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쁘니까 이건 못해. 다스리는 게 아니죠. 시간도 우리는 조절하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이 삶에 어떤 문제나 환경이 있든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오늘 이 사망이 여러분 안에 왕노릇했던 삶이 아니라, 그 사망 안에서 종노릇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상황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들을 마음껏 취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함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그리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애써서 고군분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되었고 이미 내 것입니다. 내 것을 취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저 값없는 선물로 내게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오늘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취하고 나타냄으로 내 삶의 구원과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원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림을 내가 지금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고백하고요. 또 내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성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 오늘 그걸 주장하고 취하고 또 내 삶에 형통이 필요하다면 형통에 관해서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값없는 선물로 그 은혜를 내게 해주셨습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은혜 안에서 취하고 오늘 믿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 영광의 삶 또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주셨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합니다. 모든 질병, 연약함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 질병, 연약함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각 사람 심령에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